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잖아요. 다른 많은 종교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빌고 빌어서 치성을 드려서 병 고침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재물의 복, 권세의 복도 받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가진 것을 나누고 심지어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종교예요. 이게 어리석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왜 내가 가지고 가셔도 모자란 걸 왜 남에게 줍니까?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우리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네가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 이것이 늘 우리의 평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 살려고 애써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인간다운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배부른 돼지도 싫고요, 그렇다고 배고픈 소크라테스도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유익하게, 그리고 나도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짧으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한 세 번 반복해서 읽을 거예요. 여하튼 먼저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4, 15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담대함,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아신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신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러나 그 평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은혜로 감싸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우리의 확신이에요. 따라서 내가 구하는 걸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기도 응답의 확신에 딱 전제를 하나 딱 달았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이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이 75세 노인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잖아요.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받은 거, 오늘날에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받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평가하지만 그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게 복받은 거였어요. 이 박복한 노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처음으로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심지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망, 아들, 상속자를 갖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내 사레의 몸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임신하지 않아요. 이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는 산전수전 다 겪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큰 가뭄,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도 했었고요. 또 소돔 땅으로 이주한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이방의 왕들에 의해서 그 소돔 땅이 정복되면서 붙잡혀 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른 하인 318명과 함께 그 붙잡힌 롯과 그 가족을 다 구하고 전리품도 다 뺏어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이방 왕들로부터 뺏은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318명의 하인으로 4명의 그 이방 왕들과 군사들 이기고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하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허전합니다. 왜? 내가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이곳 가나안 땅에 내려온 목적은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아니 큰 민족이 아니라도 아들 한 명도 주시지 않으면서 내가 2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절망감이 엄습을 합니다. 10년 세월 아브라함도 늙고 아내 사례도 늙어가니까 이러다 그냥 이렇게 죽고 마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 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환상 중에 이 두려움이 10년 세월이 지난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요. 우리 같이 창세기, 저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하나님, 그러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눠요. 이 대화가 그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 두 사람만의 대화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우리의 대화가 돼요.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한번 천천히 읽어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지 못했지요. 당대에는. 그러다가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들 또 쌍둥이 막내 아들 야곱의 12아들을 거쳐서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거쳐서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때 마침내 이 가나안 땅은 완전히 아브라함의 후손 땅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많이 다르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것,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가 됐는데도 상속자가 없어요. 이방 왕을 무찌르고 전리품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세, 집안은 날로 318명의 그 날쌘 하인들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늙은 아브라함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아들을 가지는 거예요.
아들을 얻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약속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네 방패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나 여호와가.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자식이 네 상급이고 네 복이 아니라 내가 네 상급이고 네 방패고 네 복이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는 거지 네가 네 소망한다고 자녀를 얻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신기하게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요, 하나님의 포인트는 여기 있는데 우리는 내 관심사만 보여요. 참 신기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왜 늘 볼 때마다 다르냐면요, 그때마다 내 상황과 조건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을 때 이 말씀 복된 말씀인데 지금 내가 기쁠 때는 이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말씀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들리는 귀 기울인 말씀은 내 밑에 있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왜? 내가 그게 삶의 목표니까. 그게 딱 귀 기울여요. 우리의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내 자녀와 재물과 건강과 내 집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거 주시면은 큰 상급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창세기 16장에 후에는 사라가 되지만 아직 사라가 되기 전에 사레의 말이 처음으로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10년이 지나도 잉태하지 못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레 짐작합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사레가 너무 늙었으니까요. 1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남편이 애굽의 젊은 여종 하거가 동침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 아들을 얻을까 하노라. 추측하는 거죠. 지레 짐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이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성적인 사고방식이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않으셔요.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룰 거라 벌써부터 첩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뜻하지 않은 횡재를 얻을 기회가 종종 이렇게 인생에 한 3번, 2번, 난 한 번도 안 도착했는데 여하튼 한두 번 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냉큼 그 기회를 잡으려 하면 쫄딱 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날 보고 계셔요. 내가 이 유혹 앞에, 이 재물의 커다란 권세 앞에, 사단의 유혹 앞에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제 욕심인지 세상의 유혹인지 물어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세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횡재가 요 때 아니면 휙 지나가요. 그거 횡재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억지로 맞출 수도 없고 그렇게 역사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노예도 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해요. 그때 결정하세요. 묻지 않고 내 멋대로 그 횡재가 왔구나 하고 잡았을 때는 반드시 큰 실패와 좌절이 눈앞에 놓여요. 분명히 그때는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복 아닙니다. 우리의 큰 상급이요 큰 방패는 재물도 자녀도 건강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아내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동침한 결과는 참담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레짐작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젊은 여종을 우리 늙은 남편과 동침케 하면은 그 상속자가 사례도 아브라함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 인간은 내 결정이 초래할 며칠 후, 몇 달 후의 일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여종이 사례를 멸시하니까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을 막 닥달하지요. 이 땡땡이, 이게 나를 이긴다. 그러니까는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 편을 듭니다. 6절, 사례가 임신한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래도 조광지처를 알아본 거예요. 조급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배우자의 생각이나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 심각한 고난과 갈등과 문제가 닥쳐옵니다. 훗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금도 피리는 나게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그 갈등의 역사가 쭉 이어오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내의 말을 들어서 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봐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거 쉽지 않지요. 왜 내 뜻이 있고 배우자의 뜻이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결정하는 아주 이성적인 결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그거를 따라가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배우자의 뜻이라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대개 우리의 상식과 다릅니다.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렵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어리석어 보여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똑같다면 뭐가 우리 믿음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부하들 기억나시잖아요. 시글락에서 처자식이 왜 그 아말렉 족속에게 다 잡혀가고 마을이 불타잖아요. 그때 부하들이 낙담하고 분노해서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얼마나 급하고 다급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급할 때 부하 전체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변명하지요. 변명이 안 통하면 어떡합니까? 도망갑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택하는 36개의 주랭랑. 보통 사람은 그런 걸 택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에봇옷을 가지고 와라 하고선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토록 다급하고 큰
그 배신감이 막 사무쳐 오는데 누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누가 하나님께 물으려 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어보는 다윗에게 즉각 말씀하세요.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600명이 쫓아갑니다. 600명이 악말려 죽서 내 처자식을 살리러 막 쫓아가는데 200명이 부설 시내가에서 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200명 내비둬라. 우리 400명 가자. 다윗은 아는 거예요.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200명 부설 시내가에 내비둬라. 400명이 쫓아가서 모든 걸 다 도로 찾습니다. 이때 그 부하 중에 400명의 부하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 그들이 함께 가지 않고 그 남아있던 부솔 시내가 쉬고 있던 200명에게 우리 뺏은 것을 나눠주지 맙시다 하고 대장 다윗에게 말을 해요.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이때 다윗이 하는 말이 사무엘상 30장 23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30장 23절이에요. 구약성경 46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60쪽 사무엘상 30장 23절 같이 사무엘상 30장 2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내가 목숨 걸고 수고했으니 수고한 내가 재물을 다 가지겠소.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데나리온을 포도원 주인이 약속을 했어요. 아침 9시부터 열심히 일한 능력 있는 종과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능력 하나도 없고 장애를 가지고 진짜 누가 봐도 저런 사람 일꾼을 쓸 수 없어 라고 한 그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더라.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입이 이만큼 툭 튀어나오잖아요. 이 불량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수고했는데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데 왜 저 수고하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 왜 똑같이 나눠줍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전장에서 싸운 자나 피치 못해 싸우지 못한 자나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적을 넘기셨으니 분깃을 동일하게 분배하라.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이죠. 누가 이런 결정을 직장에서 합니까? 다 성과급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부하들을 한 마음으로 그들이나 나나 같은 형제자매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아주 지혜로운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지도력과 아주 공고히 한 결정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면 그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아멘.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격이 있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일을.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이러면 당당합니다. 근데 지가 결정해 놓고서는 지 멋대로 지가 유혹에 넘어가 놓고서는 나중에 다 하나님 탓을 하면 악한 자요 불량배. 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도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는 40살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택하사 기름 부으신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된 지 2년에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모든 백성이 두려웠던 왜? 왕정이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제대로 된 성조차, 지킬 성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울왕 곁에. 그런데 이놈의 온다는 사무엘 선지자는
7일이 돼도 안 오네요. 7일째 되면 온다 그랬는데 7일 안에 온다 그랬는데, 그러자 사울 왕이 도망하는 백성들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제사를 주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망하는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왕이 친히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인간적으로 사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두렵습니까? 백성들, 내 곁에 백성 다 도망갑니다. 얼른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 싶은 거예요. 이때 참 신기해요. 8일째 오는 것도 아니고 딱 번제를 드리자마자 7일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을 금방 치시지 않아요. 계속 기회를 주셔요. 계속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 그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각 왕을 살려고 좋은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끌고 왔네요. 사무엘 선지자가 막 대노를 하죠. 그러자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라고 변명을 해요. 사실은 백성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여론, 백성들의, 국민들의 여론이 좀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즉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백성들의 여론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봐요.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돌아가서 요한일서 5장 14,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깜깜한 밤중에 갈릴리 물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귀신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이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대단한 믿음이요, 대단한 순종이요. 다른 제자들은요, 그런 기도 자체, 그렇게 나를 오라고 명하소서라는 얘기조차를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순전하게 믿었던 거예요. 주께서 명하사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바람이 보이나요? 바람이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으로 빠집니다. 이에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하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 우리가 물 위를 걷습니다. 에이, 목사님, 깊은 바다가 나를 삼킬 때 저 깊은 바다가 나의 반석이 됩니다. 내게 지금 임한 이 고난과 괴로움과 좌절이 나를 하나님께로 높이 치솟는 하나님의 권능의 복이 됩니다. 목사님, 세상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복이
그 믿음 위에, 그 순종 위에 임합니다. 우리가 바란 것 그 이상을 하나님은 주셔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습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인생길, 깜깜하고 두려운 삶, 나는 어떻게 저떻게 하나님 은혜로 70, 80 평생을 살아왔지만 내 자녀들 이제 20살, 30살, 40살 된 내 자녀들만큼은 하나님 붙잡고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나처럼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그 깊은 바다가 사실은 반석이었노라. 하나님만이 내 방패요 병기요 피할 바위요 산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우리만큼은, 우리 금토교회 성도들만큼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모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처럼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그 좁은 길을 가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길로 증명이 되면 우리가 가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길이 복된 길이고 기쁜 길이라 라고 증명이 되면 믿지 않는 그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로 옵니다. 우리를 따라 교회로 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예수님처럼 사는 길,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는 길, 복된 길, 내가 바란 그 이상의 좋은 걸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